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이제 절기를 마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턱하니 남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펼쳐져 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과 연계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교회가 맡아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하고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지고 이곳에 사도들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올려드리면서 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고 그 재산들을 다 같이 통용하였다, 같이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있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힘차게 사역해 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상적이고 완전한, 또 한국의 지금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구호를 외치면서 그 초대교회를 모범 삼아서 가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문제가 없었느냐 한다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돼요. 정말 완벽한 공동체라는 것이 있을까? 아무 갈등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쫙 가는 공동체가 있을까?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것들을 부끄럽다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묻어두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태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벌써 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파가 두 개의 파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웬 파로 나누어집니까? 그런데 이 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어느새 그냥 자연스럽게 갈라진 거예요. 아니,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한 몸이고 남자나 여자도 한 몸이고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같이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엄청난 공동체였는데 유대인들끼리 나눠졌어요. 그게 무슨 파냐면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거예요. 참, 근데 그게 또 교회 주방에서 일이 일어났네. 이 문제가 이거 교회 주방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나눠주는 데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참, 교회 참 주의해야 될 곳이죠. 주방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왜 김장하다 보면 파를 똑바로 썰어야 되는 것하고 어슷 썰어야 되는 거하고 또 파가 날리죠. 파를 썰더라도 어슷파와 정파가 나뉘듯이 나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를 못 받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냥 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서 성장한 본토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파를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헬라파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막 온 세상에 흩어져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남은 삶을 본국에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주의전을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쓰고, 이 아람어는 쓰기가 매우 뻑뻑하고 어렵고 참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나누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다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다 하는데, 이분들은 말귀를 잘 늦게 알아듣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언제 몇 시에 있습니다, 식사 드립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약간의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할 때, 그래, 식당에서 점심 한번 밥 먹는데 무슨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똑바로 썰든 어슷 썰든 그냥 썰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과부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던,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분들은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매우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끼 먹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날 한 번 이 구제를 받지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드렸을 때 그 드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식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굶지 않도록,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었었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수군거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즉 남자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헬라어를 쓰는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 생계가 지금 위협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을 때 이 원망과 수군거림, 이것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위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면 그 수군거림에서 넘어서서 점점 더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분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방치했을 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고 공동체가 거기서 갈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하게 된다면, 이 갈등들을 잘 극복하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 돼서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원망하고 수군거릴 때 사실 우리가 그 입장들을 좀 이해해 보자면,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말하기도 껄끄럽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헬라파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말 꺼내는 것도 사실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그리고 그것을 말을 할 때는 마치 그 모든 권한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있는 것처럼 인정해주는 역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제 잘 받아서 먹으니까 이제 그 말을 어렵게 꺼냈어. 어렵게 가서 꺼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러는 거, 자기들은 이제 괜찮으니까
뭐가 가지고 그래? 그 한번 빠질 수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좀 하고 잘 좀 해보세요 라고 그냥 지나간 말로 툭 던졌다. 만약에 그랬다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헬라파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괜찮아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 말을 꺼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럼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갖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툭 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 때, 말을 꺼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레 상처로 다가오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또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할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이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 정말 내가 한 말을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게 화가 올라오고 여기서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씀을 내고 그래?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점점 화가 이렇게 양쪽에서 올라가, 양대 산맥이 돼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양 극단에 서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어렵게 말 끊는데 상처 줬다고 그래서 싸움이 나서 교회가 중간에서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서로 양쪽 편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헬라파에 속해, 우리가 만약에 헬라파에 속해 있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먼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내 제안이나 내 권고가 또 내가 힘들게 말을 꺼냈을 때, 그것이 무시당했을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당하게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어떻게 되느냐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순간 이렇게 다른 말하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나 혼자 비판 정죄, 속으로 말은 못해. 근데 또 말은 못하고 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저 인간, 무딘 인간, 또 뭐 이렇게 속으로 막 그렇게 하고, 또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저렇게 편파적인 지도부가 어디 있단 말이야, 물러나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비판하는 마음들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 맞춰서 준비를 미리 했어야지. 세상 이렇게 주먹국으로 운영을 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에덴 동산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동산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함으로 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딱 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추가, 그럴 때 우리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추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사이에 추가 오른쪽으로 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악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시비를 가리는 마음, 옳고 그름을 막 따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있으며, 그 순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죽어가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내가 그 선악간의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 정죄,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되고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비판, 정죄로 흘러 넘어가는 그 순간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에 세우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악함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십자가는 거기서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열되고 다툼 끝에 결국은 끝나고 갈라지게 해버리는 그 모든 삶의 순간, 그리고 모든 그 혐오와 악한 발언들이 막 나가게 하는 그 지점에 서 있을 때라도 그때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거기에 꽂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생명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군들이 물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사실 그를 죽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을 누명을 씌우고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억울함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둠의 영역으로, 악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를 눌러 놓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려고 할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죄를 감당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그만한 손에도 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조그만한 이런 억울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내는 저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 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마지막 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돌아서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쓴뿌리로 장악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잡초 들풀과 같이 그 쓸모없는 것들로 쑥대밭같이 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삶에 부어졌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지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기서 마지노선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이 선 넘어가면 내가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문득 떠오르는데요, 전에 사역할 때 한 집사님께서 저를 계단에 지나가는데 막 바쁘게 올라가는 저를 붙잡고서 목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갑자기 왜 저한테 미안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인사하시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저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 줄 알고 막 인사를 막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를 안 받고 막 도망가시니까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박용남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으신다, 이걸 나쁜 소문이 돌았나 봐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인사하고 또 기쁨으로 대해드렸었죠. 변함없이, 저는 그냥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인제사 이야기하게 되네요. 그래서 붙잡으셔서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인사를 안 받았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인사하시더라고요. 오해를 받으셨다면 너무 미안합니다, 막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들을 아주 작은 거지만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내가 인사 다 해드렸는데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가면 나중에 그게 다 칭찬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게 고난이 오고 오해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좋은 것으로 나중에 또 갚아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은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열매를 마음껏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마음껏 따서 드십시오. 그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오해가 오고 나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에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망가지도록 깨지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예수님이 자기 목숨값 주고 사신 영혼이에요. 그 목숨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거가 깨지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서 마음껏 그 안에서 누리고 드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칭송과 덕담으로 다시 들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히브리파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 한 이야기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했던 일은 이겁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모두 다 모아놓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의 판단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택하는 것은 7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7명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사도들의 권한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요? 그 공동체는 교회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해서 그 7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명단이 쭉 하니 5절에서 발표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온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름들은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헬라 이름을 가질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헬라식 이름, 헬라의 이름을
이렇게 뽑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무엇입니까? 헬라 사람들의 아픔을 헬라 지도자를 세워서, 헬라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아프고 힘든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내고 그것을 온전히 잘 채워줄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강자가 붙잡고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권한을 내어주어서 약자,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기의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고 헬라 이름을 가지신 분들 7분의 집사님을 여기서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그 전까지는 누가 했다고요? 다 사도들이 다 같이 밥을 매일 밥 해주고 또 설교하고 기도해야 하고 매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만 명씩 막 되는데 그걸 언제 밥을 다 해줍니까? 그래서 이 밥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들을 이분들에게, 새로 세워진 집사님들에게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정과 또 교회에서 하는 구제들을 그래서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시도록 전적으로 사역의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지금 그 힘들게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동일하게 같이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선택하여 세워줌으로써, 그대로 방치하였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무너질 뻔했었는데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고, 권한을 떼어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같이 한 가족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말은 2절과 4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판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 결과로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래요. 초대교회 처음에 이 식사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헬라파 사람들이 더 잘 케어될 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사람을 세워서 이 일들을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역하면서, 저는 한국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2005년부터 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오래적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들을 보아왔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저녁 예배 끝나면 11시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또 차량 운행하고, 그래서 하루가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간이 많이 상합니다. 과로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는 차량 운행은 하지 않는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그 한 주간에도 2개, 3개의 행사가 연이어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열어지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부속실에 들어가서 했던 게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느냐면 목사님들을 붙잡고 성경 가르치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말도 좀 안 되겠죠. 이상하죠.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너무 목말라 했었어요. 본인들이 이 일을 하지만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거를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현실을 보고 기가 막혀서, 목사님들 이제 큰 교회니까 부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속실, 비서실이죠. 담임 목사님 비서실이니까 다 연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초대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실 분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그 소그룹방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했어요. 전도사 때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이상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과 같이 그 말씀을 나누서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던지. 목회자들도요, 갈급합니다.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 더 목마르죠. 더 목말라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제가 그때 여러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정말 하게 이끌고 나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고, 한 영혼을 내가 정말 키워냈으면, 이렇게 한 영혼 이렇게 마주쳐서 대면해서 그 영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수많은 행사 100번 1000번 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후라이팬을 3천만 원어치를 사다가 나눠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는 날만 후라이팬 받으러 왔지, 그 다음날부터는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가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부음업 하는 것에 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주시는 한 영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영혼들을 키우는 일에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사업하듯이 행사 벌이듯이 한다면 얼마나 그 영혼들은 목마르고 힘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세상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게 되면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할까 봐서 매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이 본질에 집중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거꾸로지고 무슨 늘 일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진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먹고 입고 쓰고 그런 것보다 더 먼저 우선시하고 나아갈 때,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 사실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쓰는 거 그거 정신없이 쓰다가 보니까 결국 얼떨결에 주님 만나게 됐네요. 너무 서먹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무슨 모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날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그런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 하고 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때 뭔가 할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말은 필요 없더라도 같이 부둥켜 안고 울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군요. 내가 그동안 모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같이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세우시며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